우리 성전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 한 편 소개시켜 드릴게요. 윌리엄 스티저라는 분의 시입니다. 이 시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잘 읽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밤에 나는 하늘에서 부드러운 비를 내려 신이 이 세상을 세탁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신이 이 세상을 햇볕에 내걸어 말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풀줄기 하나, 모든 떨고 있는 나무들을 씻어 놓으셨다. 산에도 비를 뿌리고 물결이는 바다에도 비질을 하셨다. 지난 밤에 나는 신이 이 세상을 세탁하고 있음을 보았다. 아, 신이 저 늙은 자작나무의 깨끗한 밑둥처럼 내 혼에 오점도 씻어주시 않으려는지, 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신, 세탁 이런 표현이 있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내용은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듯이 자신의 연약함,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직관적으로 잘 전달되었던 시인 것 같아요. 오늘 팔복 중 6번째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걸 먼저 잘 정의를 해야겠죠. 앞선 시와 같이 뭔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걸 청결하다고 하는 건지,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맑다, 깨끗하다 라는 표현이 청결하다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니 마음이 맑다, 깨끗하다. 친하지 않게 옆에 한번 살짝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어떻습니까? 맑죠? 네, 대답들이 잘 없으신데 옆에 계신 분 깨끗하죠? 저는 어떠세요? 오늘 찬양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맑고 깨끗하세요. 우리 주사는 찬양대도. 우에니시 아키라라고 하는 분의 마음 청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는 마음 청소라는 것은 괴로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거래요. 그것이 마음 청소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버리고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버리는 거래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이것들을 다 비워나가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작가는 88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 과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 전체를 다 의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마음이 청결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팔복의 내용들이 너무 다 귀하지만 오늘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대요. 오늘 이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의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그 마음판에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 명확해지고 경험되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의 불순물. 여러분, 본문에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의 말은 카타로스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뜻이 이 불순물 없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순수해지다, 깨끗해지다, 그런 의미예요. 보통은 유대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는 정결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져요. 정결. 이 카타로스의 원형이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들어보셨죠?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억압된 어떤 감정이나 문제가, 응어리가 풀리는 것, 깨끗해지는 것, 정화되는 것,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굉장히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가 해결되었을 때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런 상태와 비슷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카타로스, 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어떠한 일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응어리가 깨어지고 깨끗해지고 해결된 상태,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경을 쓰거나 컨택트 렌즈를 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교명 군사 안경 멋지시네요.
그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끼는 건 시력이 나빠서죠. 저도 렌즈 끼고 있어요 지금. 너무 호수 같은 우리라 놀라시는 건가요? 웃길 수 있죠. 눈이 나빠요 제가. 근데 안 맞는 게 껴지거나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한쪽이 좀 안 맞으면 굉장히 일상이 어려울 만큼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요 눈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음은 눈과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볼 것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데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눈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눈으로, 즉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분과의 깊은 어떤 사귐들이 다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싫어하는지 보이세요? 보이세요? 대단하신데요?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아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빛, 대화, 이런 어떤 전달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저를 보시기도 할 테니까요. 저도 느껴져요. 저를 좋아하는 분, 사랑하는 분, 더 사랑하는 분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쉽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있으실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시면 볼 수 있어요. 알게 되고요, 깨달아지게 되고요, 내 눈이 아닌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막고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알곡과 쭉정이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안 돼요. 태워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채 들어와 있는 많은 죄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일들, 이기주의, 욕심,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를 태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과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는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향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구약에서는 혼합되면 청결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든 밭의 종자든, 그리고 옷을 입어도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은 못 입게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보며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에 있는 이 불순물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게 하는 내 삶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내 가슴은 뛴다라는 시입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근데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러지 않고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원어적 표현으로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어른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수해요. 아이들은요, 가자 그러면 가요. 가자 그러는데 안 가면 그때부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 외모는 아이인데 아이가 아닌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세 글자로 부르죠. 애, 어른.
그러니까 어른은 순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니 많은 것들이 스며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 원리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라, 오라고 하실 때 순수하게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온전히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순수함이 부패를 이겨요. 너무 순수하면 죄가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이요, 아주 영적인 문제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업, 게으름, 어떤 분노, 이기주의,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불순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것이 다 불순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제거를 해야겠어요. 이러한 것들 하나씩 제거되면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볼 수 있어요. 잘 보는 것이 중요하죠. 청결한 영적 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영적 눈이요, 그래야 볼 수 있어요. 탁하지 않고 순도 높은 렌즈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렌즈예요. 이 표현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작권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하지 않고 순도 높은 성령의 렌즈를 여러분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것은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신앙과 믿음의 순수성이 회복될 때 도달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우리 삶에 뒤죽박죽 엉켜있는 많은 알곡과 쭉정이들이 순수성을 회복하면서 다 태워서 가장 귀한 순금을 만드는 과정과 같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아주 귀한 보석을 얻을 때 한 번의 재련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됨을 자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전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 과정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주고받고 끝이 아니고요, 그 전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함이 너무 중요한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길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특별한 목적이 없으셔도 기도하세요. 오늘 나에게 호흡 주심을, 오늘 나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오늘 나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떤 삶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없어서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건 하나님 말씀이 현재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전달이 됐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게 전달이 딱 되는 순간 하루 종일 누가 생각납니까? 말이 없어요. 그 사랑한다고 해준 사람이 생각나요. 이게 원래 기본이죠. 나를 사랑해주고 그 마음이 전달됐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그것으로 적용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 두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로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의 마음만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마음이 제거되기에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있어야 되는데, 날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지칭할 때 이 정도로 강도 높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선한 척, 겉으로는 깨끗한 척, 그러나 그 속은 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잘 예배하는 것 같고 지식적으로도 충만한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건 로마의 기득권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득권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요.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팔아넘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에요. 자신들과 얘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꿈에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둥둥 떠 있는 것 같으나 이 안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예수고 독생자라고 말해도 모릅니다.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들이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최후입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죠. 진정이 담긴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래요. 영적인 교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그 무엇도 우리의 감정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를 깨닫습니다. 악을 깨달아요. 전도서 5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불순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거를 성경적 표현으로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의식과 지혜와 이런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닫고 알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동행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구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던데요. 며칠 전에 고백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김영진 목사가 느헤미야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대요. 모른 척 했는데 되게 감동받았잖아요. 아, 그래? 좋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이 느헤미야와 여호수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딱 줄이면 뭔지 아세요?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널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훗날 모든 전쟁과 모든 일이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요거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몇 번째가 중요하죠? 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니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처럼 모의 비애처럼 씻겨 내려가거나 우리의 마음을 비우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야 하는 그러한 종교예요. 꽉 채워져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엄청나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부족했을 때, 가장 공고했을 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양이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영이 그를 꽉 채우고 있었나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원래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쩌면 죄가 있고 어쩌면 부패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러 오신 일은 다 알고 계시죠. 삭개오가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라고 해야 뭔가 발음이 착 붙고 좋은 것 같아요. 돌감람나무인데 그 뽕나무에 딱 올라갔어요. 높지 않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려오라. 그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집으로 초대했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밖에서 수군거리고 욕을 해요. 내 저럴 줄 알았다. 이상하지 않냐? 저렇게 죄인 세리장 우리를 괴롭혔던 삭개오의 집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갔지 않냐?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나서 삭개오가 전에 없었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누구의 재산을 취했으면 구약의 법대로 4배 혹은 그 이상 절반이라도 드리겠대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불순물,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해 보였던 마음의 불순물, 쭉정이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곡만 남아지는 순전한 상태로 정금같이 변하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여기에 속죄의 씻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계속해서 죄를 토해내게 됩니다. 이게 속죄의 씻음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앞서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다 씻어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씻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유한한 행위나 물로 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씻기셨는데,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믿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피가 사라지지 않고 그 보혈은 제사장의 물두멍에 있는 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가득 채워 늘 죄를
이겨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힘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고 나서 예수님의 지금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온통 십자가가 있어요. 이미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고, 너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십자가로 가 모든 피를 다 흘릴 거라고,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씻음받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흘린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들이 손을 씻는 유한한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와 구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대속함, 구속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이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시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요,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그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아멘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죄투성이잖아요. 흠투성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이 없고요, 점도 없으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도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주님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극성 아빠예요.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조금만 다치면 그냥 뛰어갔어요. 그곳이 어디든. 극성이죠. 아주 극성이. 그런데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면 당당한 애들이 있잖아요. 막 울다가도 자기 아빠라고 할게요. 오늘은 주로 엄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빠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빠 손 탁 잡은 애들 있죠. 얘들이 그렇게 담대해요. 겁도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의 손을 잡아도 어린 마음에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손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어떻겠냐고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나는 비록 죄가 많고 흠도 많고 세상의 불순물도 많은 존재지만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탁 잡아주시니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 그 손 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청결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렸기 때문에, 그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허락하신 영광된 삶의 주인공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이 사시길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명령밖에 없었어요. 가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가라. 그런데 갔잖아요. 어딘 줄 알고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회개하는 죄 씻음의 속죄의 일들이 계속 예배 가운데 있었고요. 계속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면서 가라라고 해서 첫 마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거 안 놀라시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마태복음 첫 절에 나온 단어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약속의 소망의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영으로 늘 채워가는 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영원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로또 사지 마세요. 우리 강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로또 사실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긁을 수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우리 주님을,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